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입니다. 12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25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좀 지났지만 로마서 12장 1절을 하실 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삶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는 은사를 말했죠. 기억나실 거예요. 성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은사를 배웠는데 이제는 이제 그 교회의 큰 은사를 말하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 자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웃과 가정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드리면, 어떤 사람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합니다.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라는 건 뭐죠? 이 사람이 가면을 썼다라는 건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여잔지 또 나이가 많은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 가면을 쓴 그 가면 안쪽에서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화가 났는지, 가면을 썼기 때문에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건 한마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속이고 거짓된 거죠. 그게 가면을 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거짓이 없다라는 헬라어가 가면을 벗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거짓이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말로 거짓말하는 거 말고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면을 쓴 채로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 속내를 다 감춘 채 사랑을 하는데 이제 그게 가짜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가면을 쓰고 제가 집사님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 때 제가 만약에 말은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가면 안쪽에서 제가 뭔가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그런 표정으로 한다면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안쪽에서는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사랑은 그렇게 가면을 쓰고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가면 쓰고 저한테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목사님들한테 와서 뭐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오늘 첫 번째를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면 쓰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엔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은 가면을 쓴 채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 좀 잘못된 사람들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가면 유독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섬겨야 자기의 사랑을 드러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건 부수적인 거지 그게 본질은 아닌데, 정말 사랑하는 것들은 말로 사랑합니다, 또 내면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일치가 되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서로를 존중하되 먼저 존중하래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존중하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도 서로 존중하는데 이 바울이 특별히 무슨 말하면 서로 먼저 하라는 거죠. 먼저 존경심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그게 쉽다고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존경하는 것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서로 먼저 하려고. 이게 서로 먼저 존경해 주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1등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당신이 먼저 하세요. 당신이 먼저 하세요 한다라는 건 내가 1등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1등 하세요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쪽에서 서로 먼저 존중한다라는 건 1등이 없는 거예요. 1등이 다 2등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뭐 야유회도 가고 청년들이랑 어디 뭐 수련회도 가고 뭐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차량이라는 게 뭐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이게 성도님들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꼭 내 차에 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꼭 내 차에 타야 복이 오고 축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 수련회 이동할 때 어디를 가더라도 목사님 내 차 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먼저 목사님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차에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야외장에 갔어요. 그러면 서로 막 이제 세대별로 막 먹을 것을 막 해가지고 와요. 그럼 막 잔디를 딱 깔아놓고 음식을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집사님마다 다 음식이 내용이 다 다르겠죠. 김 목사님, 제가 뭐 이 집사님 해오도 음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 음식을 다 펼쳐놔요.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되냐? 자기가 해온 반찬임을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밀어야 되는 거야 이제. 보이세요? 그러니까 서로 목사님한테 이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내 거를 먼저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존경심을 하되 서로 먼저 존경하라는 건 뭐냐면 오히려 내 음식과 내 차를 못 하시더라도 남의 것을 먼저 목사님에게 타십시오. 목사님 이거 저 청년이 해왔고 저 권사님 집사님이 해온 건데 먼저 드셔보세요 하는 게 너희가 먼저 서로 존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무슨 얘기하죠?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지런하다라는 건 어떤 전제가 있죠? 여러분들은 부지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부지런하신데 내가 부지런하다라는 건 어떤 전제가 있는지 아세요? 반드시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부지런할 수 없는 거예요. 직장을 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하더라도 남들 1시간 잘 거 나는 1시간을 못 자는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하다라는 건 희생을 무조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시면 주를 위해서 하라 그래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오셨을 때요, 목회자를 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렇다고 함부로 하면 더 안 되죠. 주를 섬기라잖아요. 주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 섬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틀린 거예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섬기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이거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게. 이거 틀린 거 이미 틀린 거 이미. 오늘 전도 현장에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눈두장 찍어야지. 이미 틀린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일찍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눈두장, 이것도 틀린 거 이미.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말하지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하지 말라고 말한다고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희생하고 희생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지런히 안 섬겨도 저는 섭섭하지 않아요. 그럴 마음이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고,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은 절대 사람을 섬기지 말라고 해요. 사람을 섬기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목회 현장에 가보면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을 보다 보니 예배실에 가서도 여러분 보세요. 예배 시간이 다 됐거든요. 5분 남았어요. 근데 분명히 와서 앉아있으면 5분 남아서 예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 예배를 딱 앉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이제 곧 시작될 건데 부랴부랴 막 나와. 그럼 제가 잡아요. 아유, 예배 시작 어디 가세요? 누구한테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가 5분 남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왜 왔냐고요. 교회를 와서 누구랑 인사 안 한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간대.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다는 이런 그런 게 어딨냐고요. 예배가 있으면 지금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안에는 예배를 온 게 아닌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미 가치관과 이 성경관과 목회, 신앙관이요, 이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딱 들어오는 순간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딱 들어오는 순간 사람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배실에 왔구나. 이제 오늘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를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고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꾸만 외식하고 가식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저랑 살아보셨지만 저한테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가식 떠는 거예요. 외식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고요. 제일 싫어한다고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돼요. 주를 위해서 섬기십시오. 여러분 저 섬기지 마세요. 저는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목사님으로 설교하는 사람으로 그냥 하나님이 잠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도 천국 가시고 다. 그게 주를 섬기는 모습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자, 여러분 소망은 언제 거예요? 자, 소망은 지금이에요? 나중이에요? 나중이에요. 여러분에겐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의 내용은 다 달라요. 가정과 자녀와 내 신앙과 내 건강과 물질과 직업과 소망의 내용이 다 다르다고요. 근데 그 소망은 지금 잡히지도 만져지지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소망 중에 지금 기뻐하래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지금 낙심되고 좌절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나중을 보는 거죠. 지금은 비록 목사님 소망스럽지 않은 거죠.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 어떻게 딱 구별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안 보이는 소망을 찾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나에게 소망을 원해요. 그래서 뭐 찾아가요? 점집 가잖아요, 여러분. 왜 점집 가냐면요. 그 소망을 지금 당장 이루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나중까지 못 견디겠는 거죠. 내 미래가. 근데 성경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데 지금 소망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소망하는 것들을 지금 즐거워하십시오. 각각의 내용이 다르지만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주실 기쁨들을 지금부터
기대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환난 중에 뭐 하래요? 참고 기도하래요. 야, 여러분, 환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죠, 우리는. 환난이 오면 도망간다고요. 근데 바울은 무슨 말을, 환난이 오면 무조건 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요, 환난이 오면 못 참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처럼 참을성이 없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진짜 참을성 없어요. 크리스찬들 진짜 못 참습니다. 특히 언제요? 어려움 오면, 환난 오면요, 그걸 못 참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나가잖아요. 교회 안 다니고 무신론자들, 전혀 종교가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인내 끝내줍니다. 기독교인 범접도 못해요. 여러분 직장에 가보셔서 알지만 믿지 않는 사장님이나 믿지 않는 동료들 만나보시면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을 거예요. 야, 지독하다, 지독해. 저걸 참아내니.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참아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때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참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하죠? 손님을 대접하래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손님을 대접한다라는 말은 매우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예요. 자, 1세기 당시에는 여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지금도 여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관이 있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돈을 내고 여관 이제 뭐 숙박업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1세기 당시에는 여관이 말이 여관이지 그냥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이에요. 근데 밤늦게 거기는 전등도 없고 달빛 갖고 이동하다 보면 밤늦게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늦게 어떤 도시에 도착할 때 있어요. 그럼 그때 숙박업소 집을 가서 노크한다고요. 나그네가 두드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1세기 때. 하나는 문을 두드려 1분이고 2분이고 두드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안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노크를 하면 나가서 그 나그네를 자기 집 안으로 들여서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손님을, 성도를 이 대접한다라는 말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자기 집 안으로 들일 때 쓰는 헬라어예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대접하기 좋아하세요? 목사님이요. 능력 많은 사람이요. 이름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비성경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접을 해야 되는 대상이 나그네였다고요. 그러니까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대접하려고 하냐면 장로님, 담임 목사님,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요, 지나가는 나그네같이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여기서 섬겨주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도 학벌 따지고 집안 따지고 경제력 따지는 것은 거기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삶에 이번 주도 잘 대접하십시오. 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셔야 해요. 제일 첫 번째, 제발 가면 쓰고 사랑하시면 안 돼요.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 똑같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존경하되 서로 먼저, 여러분 차 안 타도 돼요? 여러분 음식 안 드셔도 되는 거예요. 상대방 거 먼저
해줄 수 있는 사람, 1등이 없고 항상 2등만 존재하는 교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부지런하세요. 반드시 희생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요, 매우 많은 희생을 하신 거예요. 사실 쉬시면 더 좋죠. 하지만 예배에 나온 건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신 거예요. 어려울 때 참고 기도하십시오.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인생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꼭 실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느껴지는 감정대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바울이 알려준 대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자마다 꿈꾸는 나중에 어떤 소망들이 있을 때 지금부터 기뻐하십시오. 잘 안 되시겠지만,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대접하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 말고 나그네, 부족한 사람들을 잘 대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처럼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교회를 오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관, 그리고 세계관, 가치관, 목회관이 있다 보니 사람 위주로 교회가 움직여지고 사람이 먼저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섬기는 대상도 주를 섬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데 자꾸만 목회자를 섬기려고 합니다. 자꾸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지위와 나의 임직과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누군가 나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눈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인사해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준비한 음식과 내가 준비한 그 무엇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서 대접받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꼴찌로 밀려나고 내 것이 2등으로 밀려나는 것을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말하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내가 영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가면 쓰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면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한 그 그리스도의 삶의 실천들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섬겨주거나 희생하거나 부지런하거나 주를 위해서 섬기거나 대접하는 일들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끊임없이 가면 쓰고 교회를 오기 때문에 가면 쓴 사람은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오는 목적은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는 목적은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잘 형성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희생을 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닌 주님을 섬기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